청년 때가 저도 있었어요. 저라고 맨날 50대였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도 됐었을 때 제가 교회에서 오면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탑3 안에 들은 말이 너 기도하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되게 도발적인 말이죠. 아마 요즘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잘 없는데 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아세요? 저기 이 땡땡 전도사님이라고 가끔씩 이런 얘기를 도발적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사랑해서 하시는 얘기이지만 때로는 이제 좀 이렇게 개인 사생활 건드린 좀 느낌도 들지요. 아마 지금 그렇게 뭐 목회자는 뭐 이 차치하고라도 이 교인들끼리 아니면 선배가 야 너 기도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걸요. 아니 네가 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분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대부분 기도하는 분들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말할 좀 자격이 있었다고 할까. 새벽마다 자리를 뜨지 않고 오래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때 많았고 저녁에 한 8시쯤 교회 가면 교회 지하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확실히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은 좀 별로 안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총신대 이제 다녔을 때 유흥열 교수님이라고 제 설교학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저 워싱턴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러한 기도 부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적 빈혈에 걸린 교회라 하겠다.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기도교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비다. 한국 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 비가 모자라. 비가 모자라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적인 공급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이 혈관을 타고 옮겨야 되는데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는 말은 기도교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진짜 예전에는 기도로 성당을 했기 때문인데 기도하면서 가난에서도 벗어났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위기도 극복했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 한국이 이 축복의 자리까지 오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거 놓쳐버렸고요. 교회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분이 많았는데 기도하는 분은 정작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예배원이라고 바꿔야 되겠구나. 찬양원이라고 바꿔야 되겠구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아, 너 기도하니? 이런 말이 좀 그리워졌다고 할까요? 그런 말을 정말 자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실 분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가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면 언젠가는 소멸될 위기가 올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혼자 상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일에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 교회가 혹은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기도가 하는 게 정말 희귀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한 가지 장면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이 장면 아시죠? 저기 채찍 들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보통 예수님 생각하면 사랑 많고 인정 많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는 예수님은 굉장히 격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화를 내신 분은 아니었지만 성경을 이제 살펴보면 굉장히 화내신 게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사명인 십자가를 가로막을 때 그랬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아 십자가 못 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탄아!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우리 혜림이한테 사탄아!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화들짝 놀랄 거를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격분하신 이유가요.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로막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평생 동안 계속적으로 욕을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욕을 먹은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도 않고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을 어쩌면 방해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독사 새끼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개 땡땡이라고 안 그러고 독사 새끼라고 얘기를 하면 한번 욕을 한 겁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는 격분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오늘 이 성전 이 정화 사건도 사실 그 후자에 해당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룩하심이 있어야 되는 이 교회가 갑자기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격분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채찍을 들면서 사람들을 쫓아낼 정도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성경은 구체적이고 좀 의외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한마디로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다르게 변했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민이라는 것은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건데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냐?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충만해야 될 곳에 기도는 사라지고 뭐 전혀 다른 일, 장사치들이 넘쳐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굉장히 격분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은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면, 교인의 기도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모습을,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도의 뭐라고요? 소굴이라고 합니다. 강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갑자기 들어와서는 빼앗고 죽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면 강도가 온다는 겁니다. 강도가 와서 빼앗습니다.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빼앗을까? 소중한 것을 빼앗고 귀중한 것을 강탈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무엇을 도대체 빼앗기고 기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요? 3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만 바라본다. 기도가 사라지면,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기도가 사라진 교인은 사람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이 주축 세력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우리 함께 38절, 39절, 12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말씀입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기도가 사라진 예루살렘 성전에는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외식과 위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할 때도 성전 제일 어귀에서 사람들 잘 보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구제를 할 때도 다른 사람 다 보라고 자랑하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이면 제일 상석에 앉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소위 말해서 꼰대짓을 한 거지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뭔가? 이 사람들 눈에는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정말 중요한,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될 소중한 것을 빼앗겼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왜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도의 1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진짜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와서도 정말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숨도 못 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 안에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마음을 다 이해할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런 부부는 한 1000에 하나보다 안 될걸요. 뭐 우리 부부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그럼 제가 그때 어떻게 버텼느냐?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뭐 어떻게 했느냐? 씩씩 한숨을 쉬고, 그래 나중에 안 돼서 뭐냐면
사람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 사람 막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그 인간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인간이 어떻게 있어요? 말이 돼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히 좀 계시고 막 제 안에 있는 막 그 정제되지 않는 얘기들을 막 끄집어냈어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해도 돼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제가 나중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깨달았는데 좀 그러고 나면 좀 속이 시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토하듯이 기도하는 그 끝에 이 시인이나 혹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 얻어낸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위로예요. 그래서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위로받기 위해서거든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의 얘기입니다. 마음을 토했대요. 그가 생각하는 기도는 이런 것이었는데 왜냐하면은 어디 가도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피해서 달아난 곳 아둘람 굴에 있었는데 막혔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탈출구를 발견했는데 바로 그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을 다 토해내 버렸더니 마침내 그의 끝에 뭐를 찾게 되냐? 오늘 이 기도를 가리켜서 피난처라고 얘기거든요. 숨을 곳, 위로받을 곳,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확실히 그 솔루션을 해줄게요. 뭐냐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까대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할 때는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에 있는 내면을 그냥 다 까대야 돼요. 다 오픈해야 돼요. 막 잘할 필요도 없어. 기도는 그냥 솔직하게 하면 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다윗의 기도를 허락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특별히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일 좋은 위로받는 기도법은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 중에 있대요? 은밀한. 그러니까 은밀하다는 이 말이 뭐냐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데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멀리서 몰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엔 좀 이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와갖고, 야, 정민아, 오늘 기도 잘했다. 너 오늘 너무 행복하지? 나도 행복하다. 이러해야 되는데 왜 숨어서 볼까? 제가 이 표현을 옛날에 잘 몰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 예지가, 그 유명한 연예인병보다 더 무서운, 사춘기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얘가 요즘에 저만 보면 한 단어만 합니다. 한 단어. 뭔지 아세요? 가! 가! 방에 들어가면 가! 그래서 어디서 얼굴 쳐다보면 가! 심지어는 소파에 같이 앉으려고 해도 가! 계속 가가가 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예지한테 예지야, 너 나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예지가 가! 계속 가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요즘에 막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계속 보는 게 뒷공무님만 쳐다봐요. 아주 진짜 되게 마음이 속상해 죽겠어. 근데 뭐 주위에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3년은 그런다대. 그래서 뭐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몰래 봅니다. 더 웃긴 게 옛날보다 더 관심을 가져요. 아, 이거 도대체 뭐하지? 딱 쳐다봅니다. 그러다 걸리면은 가! 그럼 갑니다. 네, 갑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빠 마음. 우리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계속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요,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도우심을 받는 건데 이 기도 안 하면 이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로하고 도움을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른 데서 찾습니다. 사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여러분 중에 막 계속 어디다 전화하고 싶고 누구 만나야 될 것 같고 누구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금 기도를 연락 안 하고 있는 거다. 뭔가 공허한 걸 그런 거로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엔 채워지는 듯해. 나중에 보세요. 사람은 우리에게 절대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절망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 이 바리새인처럼 사람만 쳐다봐요. 이 사람들 결국 위로를 못 얻었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기도가 사라진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능만 드러난다.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에서 위로받으려다가 인생 낭비하고요. 두 번째는 본능만 이렇게 막 올라온다는 건데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 성전에 기도가 넘쳐야 되는데 기도가 사라지니까 누가 들어왔냐면 장사치들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건을 팔았는데요. 목사님 보면 교회에서 물건 팔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여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정확한 얘기는 이 장사치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배후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이권 카르텔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장사치들이 여기서 은전도 바꿔주고 비둘기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4배였어요. 4배 평소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걸 사야 될까요? 이걸 안 사면은 제사장들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한마디로 1,000원 하는 거 4,000원 내고 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돈이 남지요? 그럼 그 돈, 장사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익을 모아갖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사장을 갖다가 찾아가서 제사장한테 상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사장들이 그 돈을 가지고 모으겠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그 위에 있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또 상납을 합니다. 원래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만 존재해야 되는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몇 명까지 있었냐면 82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관 매직을 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돈 들어가니까, 돈 들어오니까.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이걸 다 먹고 살았느냐? 아니에요. 또 돈을 모았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요? 로마 총독을 찾아갑니다. 유대 총독을 찾아가서 또 거기다 상납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우리 건들지 마. 한마디로 이런 이권 카르텔, 소위 말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전을 둘러싼 장사가 바로 이 성전을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면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속에 교회 가운데 기도가 사라지죠? 욕심 채우고 탐욕 채우는 것만 드러나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데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일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 이거 아실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고 이 얘기 아시죠? 이게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건데 그러면은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 그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마태는 좋은 것을 주시고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그 좋은 것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뭐 여러 가지 응답이 있지만 가장 최고의 것,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 생각할 땐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세요. 두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걸 막 퍼부으시는데 그 좋은 것에 최종적으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이 점점 사라집니다. 나중에 소멸하기까지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 성령이 떠나간 자리에 뭐만 남을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 마음이 떠나가 버리면 인간의 더러운 탐욕과 본능만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코앞에서 종교 장사를 했을까?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요. 그리고는 거기에 탐욕만 남은 겁니다. 염치도 양심도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금수어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되게 큰 경계인데 기도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제가 어제 아주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못 믿겠어요. 제가 아는 한 청년에게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제가 이제 지난 교회에 나오기 전에 굉장히 그 열심히 잘 사귀고 있던 바퀴벌레 같은 한 쌍의 그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걔네가 어떻게 헤어져? 그렇게 막 죽도록 살아가던 애들이.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알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나 알고 싶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쌩얼을 보고 헤어졌대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얘네들 막 같이 예배도 다니고 뭐 어디 뭐 선교 여행 다니고 쌩얼이 무너진 거야. 쌩얼에. 저는 그때 그래서 알겠습니다. 야 그러질 거면 차라리 잘 헤어졌다. 왜요? 이 만남은 본능만 남아있는 만남이기 때문에. 본능만 나오면 사람이 그렇게 취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죄거든요. 욕구거든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살면서 이러한 잘못된 크리스천이 될까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는 진짜 우리 아내가 앞에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옛날보다 훨씬 더 이쁩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 진짜요, 진짜. 우리 아내는 옛날에 지금보다 20kg가 아래였어요. 지금은 훨씬 많이 살이 쪘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훨씬 많이 부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전 요즘 애가 훨씬 이쁩니다. 제가 제일 이쁜 게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이뻐요. 진짜. 눈이 달라져. 눈이. 그런데 기도 안 하면 그냥 육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장 존귀한 영적인 가치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사라진 세상엔 본능만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싸움만 늘어난다. 기도가 사라지면 사람만 쳐다보고 거기서 위로 얻으려고 기도만 잘하면 막 욕망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정말 죽을 일만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성전은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살 길을 찾는 정말 생명의 장소였어요. 근데 여기서 기도가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람 죽일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라진 곳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죽일 생각만 하고 죽을 생각만 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를 통한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얻을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능력을 생각하면은 뭐 기도를 통한 능력,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예언하고 신유하고 이런 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옆에 있는 은사자들이 많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어느 정도 열심히 하냐면 머리에 그 산에 가서 내 지금 자랑하는 거야? 그 기도를 하는데 눈이 이렇게 쌓일 때까지 기도한 적도 있어. 나. 이 돼? 원래 이 열기 때문에 눈이 녹거든? 근데 이 눈이 쌓일 때까지 기도를 해본 거야, 제가. 그런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도 은사가 막 확 안 나타나, 막. 그리고 막 투시도 하고 그런 것도 안 나타나. 그럼 이게 뭐야?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는 그 은사는 굉장히 표면적이야. 진짜 중요한 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맺고 푸는 능력이래요. 그럼 뭘 맺고 뭘 푸느냐? 여기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맺고 푸는 능력을 주는데요. 근데 뭐를 매느냐?
이게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죄 짓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간절히 하나님을 원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두세 사람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멈춰져 있는 교회가 다시 부흥을 하게 되는 게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교회 부흥에 되게 관심이 우리 교회 와서 많아져 갖고 교회 부흥사를, 세계교회 부흥사라는 책을 샀어요. 이만해요.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이렇게 다 체크를 하면서. 그런데 그 책을 봤을 때 결론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의 부흥 역사가 나타나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기도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 기도가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이 막 몇십 명이 모이고 몇백 명이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거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시작을 했어요. 스코틀랜드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게 일어났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평양대부흥 운동이 시작됐던 원산대부흥도 선교사님 두세 명이 모여서 시작을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맺고 풀려서 영혼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잊어버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싸우는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니까 불평불만은 일어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정말 강도의 소굴처럼 서로 마음을 상처 주고 뺏고 이런 일만 살아나는 거지. 어제 제가 이제 리더 모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일에 기도를 되게 안 하셨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제가 자꾸 막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불안해지던데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뭐냐면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여기 있는 한 학부형이세요. 그러더니 손을 이렇게 딱 드시니 목사님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 여쭤보세요. 했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만일에 그래도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의도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기도를 계속 안 하시려는 건가? 생각했는데 어쨌든 되게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이 예루살렘 성전 기도가 사라진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그 후에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기도를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신기하죠? 우리 생각은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와갖고 야, 너 왜 기도 안 해? 기도 똑바로 안 해? 그럼 막 때리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웃기는 게 뭐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들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리고는 3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다 죽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나타내셨는데 그림 띄워놓고 마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건물이요 거의 100여 년을 졌단 말이야. 그 당시에 유명한 화강석을 다 깎아가고 짓는데 없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이 몰랐어 이렇게 될 줄은. 기도를 안 하니까 영적 능력 완전히 막 추락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파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여러분에게 기분을 나쁘게 해서라도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와서 저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팩폭을 하려고 어제 준비를 다 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수냐면 요셉이하고 예지가 이랬어요. 아빠 귀에서 피 나겠어. 이 정도의 제가 팩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뭐 여러분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 막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때까지 이제 영적인 그 거장들을 살펴보면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서 이 책을 제가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마음에는 구원이 찾아오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설교가 덕이 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는 알아주시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의 능력도 아름다움도 향기도 없는 거지 같은 무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결국 기도 안 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지 발사계가 되는 거예요. 그지 발사계 알아? 새 알아? 모르지.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죠. 그지 발사계. 옛날에는 신발이 없으니까 헝겊을 둘러서 저러고 났거든요. 저러고 몇 년을 살면 발이 썩어 문드러지겠지. 그지 발사계. 밟히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막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고 사시는 분도 많지만 그런 외부적인 또 내면적인 문제가 오는 거는 그때는 힘들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것을 회복하면 사실 더 많은 것을 잃어도 저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즘에 너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너 기도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 정도 얘기할 수준이면 자기도 기도한다는 소리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너 기도하니? 다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뒤로 찾아보면서 너 기도하니?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 비꼬는 어경이야? 주님 안에서 기도를 회복하고 제 경험상으로는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불러내시는 게 되게 힘들지 그 자리에 가면 의외로 모든 게 다 쉬워질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주님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누리시는 그 사랑하는 어웨이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